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돌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약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깬 유다 백성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34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포로될 것과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징계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형제 중에 노예된 자를 7년째 되는 해, 즉 안식년에 자유롭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뜻을 돌이켜 노예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풀어줬던 노예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종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큰 위기가 닥치자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예를 풀어주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자유를 선언하고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변했을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던 바벨론이 북상하던 애국 군대 때문에 잠깐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물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위기에서 바벨론이 물러가자 유다 사람들은 종들을 풀어주었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니까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송아지 언약을 그 언약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사람들만 언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들의 죄의 전염성이 강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은 공범자가 많아지자 점차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고 그 내용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증거만 잠시 보여주었을 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선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람이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때때로 잊을 때가 많습니다.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위기를 모면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하고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그 위약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되거나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감당해야 하는 몫이 큰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천지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인데 그것을 누가 감히 속일 수 있고
눈가림으로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종들을 풀어준 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용만 한 것이고 다시 그들을 잡아들여 노비로 삼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 일하고 형제의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고난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아 종처럼 부리며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부려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약한 자, 놀린 자, 가난한 자, 갇힌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셨는가?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돌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형태의 언약은 고대 사람들의 의식 중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이런 의식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오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약속을 어겼을 때에 마치 그 쪼갠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압박당하는 노예의 상태가 곧 죽은 것과 같은 상태지만 그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 마치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탈바꿈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이 폐기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약을 폐기한 자들은 쪼갠 짐승처럼 죽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과 같이 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감히 누가 그렇게 용기 있게 그러한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정도로 그들의 양심이 무뎌진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즉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언약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반드시 지켜야 복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 하나인 홀리데이인 그 호텔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도 있고요. 지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홀리데이인 그 호텔에 클라이머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은 임기 중에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에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지노는 대단한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그 카지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단 자신이 회장을 맡기 전에 이미 카지노가 설치되었던 라스베가스의 홀리데이는 그 예배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회사의 간부들은 그 사세 확장을 위해서 뉴저지주에 있는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클라이머 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역들은 끊임없이 카지노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클라이머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회장직을 그럼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회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은퇴식 때에 그는 직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온합니다. 이렇게 은퇴할 때에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 진실한 크리스천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은 회장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받게 될 징계들을 그럼 어떤 것인가? 17절과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대적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마음껏 그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을 징계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그들이 전쟁과 질병과 기근에서 죽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징계로 심판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악한 것들을 묶어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하여 불순종하는 그들을 징계하도록 풀어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세계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버리시면 그들은 안정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입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불안전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받은 것이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이 당하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고 그 복음의 매인 것들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인 것이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며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와 풍성한 축복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받을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 그들의 죽음이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봉이 죽은 후에까지 나타나리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유다보다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지 못하고 유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와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21절 말씀이죠. 그들은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떠났다 다시 돌아올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의해 괴로움을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군대의 손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입니다. 모든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심판 또한 모든 백성에게 미쳤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마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의 형편이 어떠십니까?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말씀에 매인받으셨으나 오히려 자유하여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왠지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텅 비어버린 삶으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방법이 있어요. 주님 앞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진실하게 다시 돌아서는 길이 풍요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방향과 다른 길로 너무 멀리 가면 다시 돌아가기 참 힘들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면 다시 얻기까지는 또한 너무나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그것이 재물이든 사람이든 건강이든 명예이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여 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행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휘두르고 지휘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자녀로서의 삶의 도리를 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어미함을 알지 못하면 무례히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살아야 하는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도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어긴 자는 그 대가에 맞는 보응이 따르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그 엄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왕이나 고관이나 백성이나 모두 불순종의 대가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섭고 처절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쳐가 처참한 황무지가 되고 이것저것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되 이미 엎질러진 불이 됩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돌이킬 수도 없는 무서운 시간이 그들을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임을 순간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불순종하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신의 백성은 끝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같이 우리 모두 오늘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 사시는 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의를 멈출 수 없기에 잘못된 우리의 죄를 또한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다의 죄악과 징계하심을 보며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실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살펴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년에 주신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미주 집회를 마치시고 일본으로 이동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다 같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들이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및 일본 말씀 집회 일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2014년 추수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성락성결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루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실귀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쪼갠 짐승 사이로 다니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습니다. 위약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에게 내릴 징벌의 어미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의 약속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또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다고 했던 거,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거, 순종하게 했다는 거, 기도하겠다고, 예배 잘 드리겠다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약속이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말씀성 공동체에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락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뜻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제 5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번 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잘 청착해서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이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그들이 영혼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구두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들의 생명록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로운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옵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 및 일본 말씀 집회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 일본으로 이동하셔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었던 목사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일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14년 추수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11월 그리고 마지막 남은 12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나라 성나성일교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루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는 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노인받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는 모든 이제 문제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삶의 정말 평안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가에 크고 놀라는 정을 베풀어주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보장받고 보호받으며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